시편 119편 71절에서 7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자,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책임을 따져 묻는 인생. 제목 참 멋있죠? 제목 짓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제목은 정말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할 때나 어떤 싸움이 벌어지면 대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더 잘못했냐? 이 잘못의 책임이 누구냐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못의 책임을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의 존재의 책임을 물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네 부모, 내 부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건 가장 치졸한 방법이고, 거기까지 가면 모든 관계는 좀 끝났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싸움하면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저희 오빠가 저희 오랜 병원 생활로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저랑 이제 단 둘이 남았는데, 이 서로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 밤낮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것이 옳래, 왜 간섭을 하네, 내가 더 힘드네, 이 등의 이 사사건건 제가 어머니께 이 투정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량아, 엄마랑 그만 싸워라. 예, 제가 이게 지은 죄가 있어갖고 막 찔려갖고 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어머니가 이 신년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거기에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모녀가 사는 가정에 이 가정의 화평이라니, 이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어땠을까요? 예, 제가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땅을 치면서 어머니께 순종했을까요? 예, 얼굴을 보십시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엄청 어머니께 또 거품을 물고 왜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했느냐, 엄마만 착하고 난 못된 자식으로 만드느냐, 자식들이 그러죠. 예, 지금 막 긍정하시는데, 예,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후려 팠었습니다. 그것이 또 후회가 되어서 이 학교의 교수님이자 이제 목사님께 하소연을 좀 했더니, 교수님께서 조용히 그것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구나, 서로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드나 보구나, 힘들어서 서로를 탓하는 거지, 이렇게 혼자 하시는 말씀으로 읊조리셨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이 지치고 힘든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이 느낌에 이 마음을 고쳐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보다 이 더 힘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더 힘들다고 이 악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인생의 버거움과 힘듦 앞에서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이게 떠맡겨서 원망의 대상으로 삼아 하소연을 하고 마음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전 그것이요, 살려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뻥 하고 터져버릴 듯한 이 괴로움에 이 숨을 쉴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눈물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단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자주 남을 탓을 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억지 부리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을 이해하려 하기도 하고 그 쏟아 넣은 이 더러운 죄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기도로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그 고해의 파도침이 너무 세서 멀미도 하고 이 끊임없는 몰아치는 이 물살에 견디지 못해서 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깊은 바다에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설교자나 강연자들은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줄이고 위로를 할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설교를 좀 듣고 이 공감을 얻으면 내 서러움에 받쳐서 한바탕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좀 시원해진다 하지만 또다시 삶에 나가면 이어지는 문제로 반복되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이 괴로움에서 이게 끝날 수 있을까요? 죽어야 해결이 날까요? 그러나 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끝나고 이 종료 버튼 딱 누르면 모든 것이 싹 지워지고 새로 세팅되는 것이라면 뭘 그리 바둥대며 살겠습니까? 며칠 전 그 TV에서 서편제 영화의 OST 중에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중얼거려.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그렇죠. 이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주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에게 이 야매 에세이집이라고 불리는 이 책이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라는 이 전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마디는 오늘 각박한 현실을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습니까? 노래처럼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 많고 열심히 살다 보면 보상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얻을 수 없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목적 없이 그저 쥐어진 대로 없는 대로 살 때는 이 만족감이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진짜 이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앞서 말하는 것처럼 죽는 것밖에는 이 해결책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인생의 한 고갯길, 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힘들게 넘다 보니까 이 살아온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의 문을 열기도 두렵고 이 체력도 딸리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없다 보니 자꾸만 내리막길을 생각하고 그러니 모든 일을 포기하고 멈추려고 하는 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쉬지 않고 쉬는 것이 오히려 죄고 쉬면 제 존재가 멈추는 듯하여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처럼 바쁜 것이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고 전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심히 살아 펼쳐놓는 삶의 장들이 하나하나 접히고 닫혀가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둥바둥 맨바닥에서 서 있는 그 느낌은 다시 어떤 일에 도전할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어 버린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뇌에 빠지게 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렵고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러니 기도도 안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미래라는 시간에 이 벽에 이렇게 막혀버려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이 먹먹함에 너무 괴로운 심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득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 보물 찾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저것 보물에 해당되는 쪽지를 찾도록 했는데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몇 개를 찾아갔고 좋아하는데 한 개도 못 찾은 아이는 울기도 하고 보물 찾기가 재미없다고 구석에 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많이 찾은 아이들은 이 상품이 어느 것에 좀 1등, 2등, 3등 이렇게 따져보면 3등짜리에 이렇게 쪽지를 안 찾은 애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도 못 찾은 아이들은 자존심상 그것조차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손을 내밀면 억지로 그 쪽지 하나 받으면서 나중에 이 상품을 타가는데요. 쪽지가 거의 다 찾아지고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부터 누가 바빠지냐면 선생님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몇 개를 찾았고 찾은 아이들은 몰빵을 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도 찾지 못한 친구는 저기 울고 있고 이런 등의 상황이 저에게 보고됩니다.
그럼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죠. 어떻게? 다 똑같이 주시죠. 예. 그러니 아무리 많은 상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더라도 기대는 기대일 뿐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루의 품삯을 정해주는 이 주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주최 측의 농간이죠. 예,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 때 고난의 파도를 떠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꼭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을까요? 좋은 거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못 누려서 힘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유람선 타고 파도를 두둥실 떠다니면서 한량 노래하는 것 같고, 누구는 물 새는 돛담배 하나에 내가 저어야 나가는 이 작은 노 하나밖에 가진 것밖에 없는 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생을 누가 설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입니까? 이런 환경을 물려준 여러분의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조상 탓입니까? 이 본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하찮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숨기지 않고 분명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인데, 주님은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설계자라면 왜 내 인생은 더 주지 않고 더 멋지게 살지 못하게 하셨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이 뭐죠? 이 성경은요, 여러분의 족보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 시각의 본질이 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세 가지 확정짓는 이 약정이 있는데요,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될 운명이고 설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계처럼 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그런 예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 관심사는 우리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틀리나요? 맞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저를 벼랑 끝에 서게 하셨습니까? 묻겠지요.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다르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도 우리의 관심사와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른데 하나님의 관심사도 우리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애들이 뭐라 그러면 내 관심이 아닌데? 내 관심에 상관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게 내가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비단 이것이 젊은이의 질문이 아니겠지만 서로 이 서툰 인생에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이 땅에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더 있을까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고개 그윽거리면서 살펴보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 있는 그분에게 그런 질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는 너무 신납니다. 아까 제가 신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신나지 않습니까? 약간 신나주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앞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4천만이 즐거워하는 객관식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1번, 예수님이 베푼 기적에 사람들이 환호하자 이 제자들이 으쓱거리며 교만해질까 봐. 2번째, 풍랑이는 시간을 아시고 이 때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이 험한 시련을 막게 하시려고. 3번째,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제자들이 이 치근덕거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4번째,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에 가시려고. 자, 몇 번이 답일까요? 몇 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들을랑 말라 하지 마시고. 저 들으셨어요? 저기 분명히. 자, 2번 풍랑이는 시간을 때려 맞춰 그들에게 때 맞춰서 험한 시련을 주시려고. 2번은 없네요. 자, 3번, 혼자 있고 싶은데 제자들이 자꾸 치근덕거려갖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없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자, 4번. 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장로님 왜 안 드세요? 정답 4번입니다. 네. 자, 4번이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물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온 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계획을 따라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멀리 떠났는데 거기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계속 보시면서 보세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재촉하여 급히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 비바람 칠 줄 모르셨나?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라고 먼저 보내셨나? 이런 생각에 예수님은 왜 이런 의문과 불평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굳이 지금? 제자들은 밤새 풍랑과 싸워가며 그 답없는 예수님의 계획에 원망이 크게 차 있을 때, 그리고 밤 몇 시요? 밤 4경에,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캄캄하고 두려운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그 시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떤 것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밤 4경에 주목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제자들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요, 이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치고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바로 밤 4경이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무엇이라 그래요? 유령이다 라면서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고 해요. 이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워서 이미 예수님의 존재는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하든 살아내려고 애쓰니 다가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귀신처럼 보였을 뿐 예수님으로 볼 수 없었더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의 자아가 깨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물 위로 오라 명하기를 바랄 때 주님은 더할 말하지 아니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예수님보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크게 느껴져서 무서워서 바다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분명 예수님이라는 그 인식은 있었는데 분명 이 상황을 만든 설계자라는 그 분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니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주님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거.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자요 책임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이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상황에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즉시 그분을 기억할 때 즉시 뭐예요?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아, 이 어찌 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여인이 울고 있어요. 그 당시 부모나 남자 형제 없이 여자들끼리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자신들을 부모처럼 보호자 되어주었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약을 쓰고 정성껏 돌봤지만 오빠의 병은 호전될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오빠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빠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거짓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오빠의 병보다 더 가슴 아프고 이 괴로운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실망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족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마음의 빛이 꺼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밤 사경을 맞이했어요. 그 시간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쳤던 유대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비상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상황,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그것으로 빛이 꺼져서 실족 상태에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1장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신앙의 개념을 넘어서 물질적으로 확실하고 이 분명한 사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게 하려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설계자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의 책임자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고 증명되도록 주님은 이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물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지만 결국 물결과 강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던 마르다도 주님을 외면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셔서 마리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11장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실족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분 앞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만 돌아서서 가만히 비밀스럽게 야 선생님이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귓속말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주인이라는 이 키루오스라는 말로 예의를 다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선생님, 일반적인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 의미가 그리 상반된 의미가 아니고 주석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기에 저희 상상력을 동원하여 볼 때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하면서 돌문을 옮기는 것을 막았던 이 마리아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에, 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고분고분 따라주지 않으면 획 하고 돌아서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을 겪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실족입니다. 마음에 빛이 없는 상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고 그대로 세워두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르다의 냉담함에 예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말하지만 똑같은 대답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빛을 잃어버린 어둡고 깜깜한 밤을 걷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밤 사경을 맞았고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넘치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더라도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 선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기댈 곳 없어 초라한 인생이 되어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러나 아는 것으로 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오늘의 삶의 현실과 거센 바람 앞에 이 실족하는 것은 주님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더 가지지 못하고 인생의 어려운 시련에 그 쪽배에서 뛰어내려 보지만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빨리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풍랑과 죽음의 앞에 상황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기는 길이 되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밤 사경을 맞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봤지만 결국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놀란 마음에 빛을 잃고 실족하여서 꺼져가는 이 믿음의 불씨라도 붙들고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 무엇을 하시려고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러니 답은 그분에게 있음을 믿고 책임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만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성경 강해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전 답을 얻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는 이 풍랑이는 파도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를 쫑긋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풍랑이는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노를 열심히 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상처난 마음으로 삶의 무기력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노라도 열심히 저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오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 없는 자야 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앞당기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나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서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고난을 만나서 지금 밤 사경이라면 옷을 먼저 정갈이 입고 머리를 빗고 얼굴을 환하게 빛의 자녀처럼 꾸미고 위선 떨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도 받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주님이 이 상황을 만들고 나를 코너로 밀어붙이셨다면 분명 하나님은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다시 살아낼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일까? 저 방법이 더 낫겠지 찾아 헤매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말씀의 답이 있으니 열심히 노를 젓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감추임 없이 정직하게 기도하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성도들과의 즐거움의 교제로 나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나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가족도, 남편도, 직장도,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밖에 없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걱정이 있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내가 또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을 거시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아니? 너는 알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니?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설계했다고 믿는다면서 너는 아는 거 맞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설계자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한 고개만 넘으면, 이 조금만 더 넘으면 주님이 보일 듯한데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용기 없는 사람아, 이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씀에 즉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그 주님께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당신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믿고 나갑시다. 믿고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십시다. 교회도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용기 없어서 손을 놓았던 일에서 일어설 때 교회는 살아 생명력 있게 숨을 쉬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저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